7장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진심으로 말해야 할 때도 진심으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진심입니까? 라고 되묻는다. 말을 계약서처럼 생각하지 않은 것, 즉 우리가 실제로 한 말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죄의 증상이다. 결혼 서약,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 이렇게 하겠다, 그 점에 주의하겠다, 오겠다, 가겠다 등 일상적인 약속은 왜 그토록 자주 깨지는가? 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로 어지럽혀지는가? 우리는 왜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죄의 증상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말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하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약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신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는 실제와 다르게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거나 하찮게 불성실한 것과 관련시키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3가지 사실이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구체적인 예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경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자녀들을 대신해 희생 제물을 드렸다. 자녀들이 죽은 후 괴로워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재촉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을 품는 것, 말이나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욕, 그런 것들. 두 번째는 나쁜 말씨다. 인간의 나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하는 경우다. 일상적으로 내뱉기 쉬운 불경스러운 말은 예를 들어서 맙소사, 젠장 등의 최악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3계명을 침해하는 역겨운 죄이다. 외국에서는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그리고 젠장, 이게 지저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것이 욕처럼 쓰이는 것, 혹은 장난처럼 쓰이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셋째, 약속 지키기인데 여기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드러난 표현만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면 그것은 지독한 불경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거론하지 않았다면 신성한 것을 두고 맹세한 약속이라도 깰 수 있으며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책망하셨다. 인간이 하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든 거론하지 않았든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있고 그냥 맹세할 때가 있었어요. 약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냥 맹세하고 약속했으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든 안 했든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인데 맨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다니면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제 교회 다니는데, 제 예수님 믿는데, 제 하나님 믿고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겠죠. 우리의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약속은 신성하며 지켜야 한다. 경건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약속한다. 또 일단 약속을 하면 양심적으로 이를 지킨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맞다, 틀리다, 아니다, 그르다,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만 말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약속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말과 행동도 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처럼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점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